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보았고 또 여러 번 경험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에 한번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도입이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렇게 이 4층 소그룹실에도 하나 붙어 있는 종류의 꽃입니다. 변산 바람꽃이라는 꽃인데요. 이쁘지요? 예. 우리 교인들은 젊으셔가지고 아직 꽃이 이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 꽃이 이뻐 보인답니다. 그래서 꽃 사진도 찍고 이렇게 들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으면 괜히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찍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좋다가 이제는 핸드폰 풋사에도 이렇게 막 꽃 사진만 막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쁜데 이 꽃이 변산바람꽃인데요. 키는 콩나물만 합니다. 그리고 꽃의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람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의 전령사라고 말하는 복수초보다도 이 꽃이 훨씬 먼저 피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빨리 피는지 가늠할 만한 사진도 한 장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요건 너도바람꽃이라는 바람꽃 종류인데 이 천마산에서 본 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꽃이 얼음을 뚫고 올라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형적인 T거든요.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꽃이 피었는데 눈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일찍 저렇게 피어나지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참 단아합니다. 조그만 돌을 하나 이렇게 등에 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요. 저런 모습이 이렇게 곱게 탁 서니까 사람들이 변산아씨다라고 얘기합니다. 흰 꽃봉우리 안에 파란색 수술들이 모여 있는데 참으로 예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또 녹색의 이런 테두리 그 수술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그게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으로 변이가 되어 있는 꽃입니다. 아직 땅 위에 파란색, 녹색의 기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갈색과 나무 줄기에 그런 고동색, 흙틀의 짙은 색깔, 무채색만 보이는 땅 위에 왜 이렇게 여린 꽃이 급하게 그렇게 피어날까요? 잎도 만들어내기 전에 꽃부터 피워내는 이 성질 급한 여리고 여린 꽃이 가진 사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나무 덤불 속에 그 가운데에 저 작은 변산바람꽃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일찍 피어나냐 하면요,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풀들과 잡목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풀들이 깨어나 잎을 틔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솟아나서 꽃을 맺어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이 꽃이 생존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잡목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주위의 식물들이 눈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 잎사귀들이 햇빛을 가려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꽃이 선택한 방법이
속도전을 내게 된 겁니다. 이른 봄에 아직 눈도 다 녹지 않았을 때에 그 표면에 습기가 약간씩 묻어나기 시작하면 바람꽃은 이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꽃들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 이 바람꽃은 그것을 생략해버립니다. 먼저 꽃을 피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처럼 줄기 위에 바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잡목들이 가리워져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아칸다스라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가 많은 잡초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찔레나무처럼 특별히 가시가 있는 나무를 찾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사막에 가까운 기후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대부분이 달려 있는데 잡풀들이 거의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의 단어도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가시떨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경작지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여러 해 사리풀입니다. 우리 흔히 단연초라고 말하지요. 곡식의 씨앗은 1년생 초본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단연생 풀은 완전히 죽고 씨앗에서 발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말라 식물의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말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잎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지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요, 다시 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잎에 물들이 통하면서 줄기가 살아나고 바로 잎눈이나 꽃눈을 만들어내고 겨울에 그 만들어진 그 잎눈에서 바로 봄에 새 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이나 이 쌀과 같은 그런 곡식류의 초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에 먼저 이 가시덤불들이 잎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잎을 내면 밑에 있는 작은 곡식의 씨앗은 햇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흔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고목 밑에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고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진 씨앗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큰 고목의 잎들이 밑에 그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들은 그것을 퍼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단풍나무의 씨앗은 씨앗에 날개 같은 거를 달아서 바람이 휙 불면 이게 프로펠러처럼 휙 돌면서 자기 나무 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시름시름하면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결실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는 그 속에 말씀이 떨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깊이가 없어서 감정적으로는 확 끌어올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마음도 아니지만, 욕심과 염려로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는 두 가지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염려가 같은 작용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일을 부탁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건 좀 중요한 일이니까 500만 원 줄게. 이러면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일하고 그래도 주일날 일했으니까 한 200만 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지라는 그러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히 여기고 무엇을 중히 여기게 되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요즘 말로 가치관이라는 말로 씁니다.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덜 가치 있는 것이냐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요즘에 어떤 것으로 매김되는지 아시죠? 요즘의 가치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겨집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신랑은 연봉 1억짜리 신랑은 가치 있는 좋은 신랑이고, 그 사람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 신랑이 좀 별로구나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그렇게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잘 산다,
큰 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돈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666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돈을 물질을 거래하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666을 이마나 손목에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리칩 이런 칩을 박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치심으로 비교하여 보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는 사람들입니까? 손목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칩을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기준하여 그 재물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음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먹고 입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러한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하나를 대볼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것보다도 은30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 중에 데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는 현 시대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선교 여행을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보았지요.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대만은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가시떨기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라고 말씀이 싹을 키워냈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른 기운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의 걱정이나 시대의 그러한 부를 이루어 준다는 것,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진짜 복음들은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에 대하여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씨앗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 낫고 싶으면 교회에 와. 부자 되고 싶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애를 교회 나오게 하세요. 부모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자식이 잘 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살면 나머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에게 더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도 반성하고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변해가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를 보면서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작정되었고 작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시야는 그 언약의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을 정화합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있었던 신전들을 부수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죽입니다. 왕궁의 옥상에 있었던 천제단을 허물고 베델에 있던 산당을 부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온 백성이 좋아하면서 와, 우리 왕이 잘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먼저 자기의 궁전과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위에 있는 신전들을 허물고 더 나아가서 산당들을 부수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나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세워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함께 가져와서 그 우상들이 거하는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다 세워준 것입니다. 궁궐 옥상에 천제단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천제단은 하늘의 해와 별을 섬기는 아수르의 우상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자 아수르의 한심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신을 자기 집 옥상 위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신을 믿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궁전을 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 옥상에 이러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왕궁과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있었던 산당이 우리는 왜 만들어졌는지 압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바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대신하여, 사마리아에 대신하여 거기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복을 구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복의 근원을 깨어 부수는 겁니다. 성 입구마다 아세라의 목상이 서 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풍요의 여신에게 사람들은 성문에 들어가면서 절하고 나오면서 절하며 그렇게 제사했습니다. 요시아는 그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아의 언약 갱신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모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오로지 옥토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점점 쇠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가속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러한 징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루에 짧은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것을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장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학원들을 보내고 별로 쓸데없는 것까지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평일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시간을 내어주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학원을 가야 하고 무엇 배우러 가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얼마짜리 인생으로 가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속에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가 가시던 뿔이 자라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기간에 앱에 빠지고 학원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수능 점수 몇 점 더 받으면 또 아이가 더 잘 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지키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다지 큰 의미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승리의 어조로 끝납니다. 4가지 토양 중에서 3가지가 하나님의 권능에 저항하지만 마지막 토양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을 내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쇠로 된 망치로 부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총과 칼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만한 도토리 하나가 도토리 500개, 1000개를 맺게 되고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산을 온전한 떡갈나무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을 능력의 왕을 생각하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작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뿌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은 곧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날 바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일로 교회의 밭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당장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부흥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생명력이 살아나서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걱정, 금신과 세상의 유혹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만으로 언약 갱신이 되어진 기경된 그러한 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